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를 참 즐겁게 하는 때라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분명히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언제나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또 계절마다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청소년기와 또 청년기, 또 장년, 노년에 이르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예전 같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쇠약해가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상황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만약에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더 큰 중요한 문제는 늘 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시대적으로 나무라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그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약속된 나라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나라, 예언된 나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서 그는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게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한면으로는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일관된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넘어서 6장 전체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결심하고 힘써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일관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일관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패망시켜버린 다리오 왕은 그가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이 고관 120명을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왕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환경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80여 세가 된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전히 그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얻습니다.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그때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가 입었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가운데 이 7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있었고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안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나머지 총리 2명과 함께 모든 고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처단해버릴까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리오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30일 동안 왕께서 금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서 그를 처단하자는 금령을 내리기를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아주 좋은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왕은 그 말을 듣고서 별 생각 없이 이 신하들이 나를 위하는구나, 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는지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닥쳐올 위기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여전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힘써 오던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일만 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침상에서 조용히 그가 기도해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너 다니엘
너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넌 이번 기회에 너는 없어질 거야. 너는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날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왔던 그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 무엇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기도 생활을 늘 여전히 해오던 대로 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생활은 그의 기도 생활만으로도 충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대단히 일관된 신앙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다른 곳에서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가서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의 동지처럼 여겼던 그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나가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도 보면요.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19절 가서 보면은 다니엘의 긴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그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한 것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도 넘어가서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러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21일 기도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죠.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21일 동안 기도하자 그런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새 일에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여기 봤던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언제나 유지됐던 그런 신앙의 자세였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이 이방의 왕정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너 기도하는 거 보이면 너 이번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내가 이 지나간 70여 년이 넘는 80평생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은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대적자들이 안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16절 가서도 보시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은 항상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이 왕조차도 알고 있는 것이었죠. 20절에서도 역시 왕이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왕조차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하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대적자들도 다니엘을 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의 지혜 출중함을 꺾을 수가 없고 그의 충성스러움을 꺾을 수 없기에 어디로부터 약점을 찾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는 것으로부터 약점을 찾아서 머리를 싸매고 왕을 부추겨서 금령을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의 금령의 기간을 굳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0일만 잡아도 됐어요. 이 대적자들이 원했던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다니엘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기간을 잡아야 빌미를 잡아가지고 빠져나오게 하지 못할 텐데 이 대적자들이 볼 때 30일만 있어도 다니엘은 그가 하는 행동이 뻔하기 때문에 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를 고발할 그런 근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여전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고 대적자들은 눈을 버럭뜨고 다니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서는 그래, 옳거니 잘됐다. 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것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고소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가서 보면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소 앞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은 알아차렸어요. 이놈들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그의 인장반지로 찍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적자들은 왕께서 내린 조서이니만큼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동안에 상황은 다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고 그 일가닥에 그는 사자굴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을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먼저 이 다리오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날 밤 왕궁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일 아침 되면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아니면 사자들의 밥에 돼가지고 그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가 하던 오락도 그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그는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그는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닐까 슬피 울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심히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8절로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또 이 다리오 왕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확신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이 너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왕이면서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20절에 가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새벽에 찾아가자마자 다급한 마음으로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너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는 그의 말 속에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는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왕에게 답변합니다. 21절 하반절 22절 한번 보시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왕 앞에 내 무죄함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원한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께서 온전하게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는 이런 짐승들조차도 온순하게 돼서 함께 더불어 화목한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으로 잡아 먹질 않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온 다니엘이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세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죽음의 자리.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자 굴 속에서 내세,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 능력이 다니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 위기 상황만을 벗어나게 한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일관되게 섬기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대적자들의 음모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깨에 그들의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세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25절 가서 한번 보시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옛적 바벨론 나라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몇 번씩이나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서 새롭게 왕이 된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서를 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관된 신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 그것이 일관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등등. 무엇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일관된 믿음입니다. 여전한 그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나라들을 이겨냈어요. 의를 행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대적자들의 불의 세력을 다 멸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모든 대적자들 불의 세력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건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70여 년 전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개교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돌아 평지에 세운 큰 신상을 숭배할 것을 거절하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신분과 영예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대적자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백성을 돌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은 이것들을 그대로 다 증언해주고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일관된 신앙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다니엘입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법정을 의식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판단, 이 세상의 법정,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판단을 의식하기보다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밀로운 그런 심판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스럽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영예와 달콤함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는 것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건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인식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여기에 여전히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로 생각하면서 그는 왕이 주는 음식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는 그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무엇인가를 해석한다면 내가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다니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가 그 글자에 새겨진 것을 보고 앞선 선대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그 기록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벨사살 왕이 주는 어떤 상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화로 여길 만큼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영예나 달콤함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신앙의 방해가 된다고 할 때는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이죠. 뜻을 정하고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을 분별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에 관하여서는 목숨 걸고 지켜나갑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한 이상 양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특히도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두고 그의 성실하심이라고, 그의 진실하심이라고, 그의 미쁘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일관된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비추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보다 물러서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가면서 배운 그 신앙의 진리 안에서 언제나 일관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일관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니엘에게 일관된 돌보심으로 언제나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그 신앙의 도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의 신앙걸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